이제 장차 차지할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을 쫓아낼 때에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남겨뒀을 때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요소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일곱 부족, 가나안 일곱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족속의 이름들이 나오죠. 헷, 기르갓,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거기 중에서 이제 대표격인 족속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힘도 세고 숫자도 많습니다. 1절에 그게 나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승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염려하지 말고 반드시 차지할 것인데 들어가서 이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공략한 성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간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멸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대로 이 명령대로 행한 것이죠. 분명히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높고 견고한 성인데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들이 그 성이 함락됐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그리고 보물들 이거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 없앴어요. 그렇지만 아간이 몰래 탐이 나서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은과 의복을 감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처럼 작은 조그마한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을 침략에 들어갔을 때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셨어요. 이 명령이 벌써 첫 번째에서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꼭 욕심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은 다 줄 것인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과 어떤 관계와 접촉을 할 경우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넘어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혼인관계도 갖지 말라. 다시 말해서 딸을 주거나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어떤 혼인관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다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따서 하나님이라는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굉장히 잔인한 신이다, 전쟁을 좋아하는 신이고 무자비한 신이다, 이런 신을 섬길 필요 없다,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건 한 면만 보고 한 면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음식물에 병균이 조금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을 다 상하게 합니다. 물도 조금만 오염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지 말라는 뜻으로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들이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넘어가서 유혹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살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어떤 요소도 다 제거할 것을 명령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혼인관계를 보십시다.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남자들과 교제할 수 있죠. 저희 집사람도 솔직히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랬다고.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왜 그래 기분 나빠하자는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커다란 화로에다가 사진을 하나씩 다 놓고 다 태웠다, 그 말에 저는 기쁜 거죠. 그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이집트에 살 때 그렇게 살던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수관계, 그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면 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아직도 물론 온팡 따는 데랑 양다리 반반씩, 자기 남편하고 자기 옛날에 남자친구하고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고, 그것 물론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예를 들면 자기랑 결혼했다고 말해놓고서 전 남자친구의 추억을 하나씩 남겨뒀다든지, 뭐 반지를 남겨뒀다든지, 뭐 기념품을 남겨뒀다든지, 편지를 남겨뒀다든지, 사진을 남겨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남아있으면 하나님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몰래 꺼내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랑이, 만약에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흔쾌하게 할 남편이 드물걸요? 근데 쿨하다 그런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개의치 않는다. 난 당신이 뭐 남자친구랑 사귀는 것도 괜찮고 지금 가끔 만나도 괜찮고 뭐 연락줘도 주고받고 해도 괜찮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우 이 사람 굉장히 통 큰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남자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 갖고 비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화를 내시죠. 특별히 이 사랑이, 관계가 중간에 뭔가 끼어들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될 요소들, 특히 허접 쓰레기 같은,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자기 피조물인 어떤 것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와 사랑이 나뉘어지고 뺏긴다는 그 사실을 못 참으시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가면은 그럴 요만큼의 요소라도, 한 개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흔적조차 다 없애라. 아까워하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다 없애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단 말이죠. 자녀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양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거나 그것이 사이에 끼어서 어쨌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처럼 아까워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배제하고 단호하게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그 무엇이 있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들, 그것이 대중매체가 됐든 그 자식이 됐든 그것이 돈벌이가 됐건 그것이 직장이 됐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조금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거나 그런 미련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하고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자신의 기업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요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시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도 쌍둥이 아들 낳고, 야곱에 가서야 12아들이 생겼고, 모판 같은 역할을 해서 출애굽할 때 장정원 60, 그러니까 총 한 200만 정도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수였습니다. 인구로도 치자면 이집트 인구가 더 많고 바벨론 인구 이거 훨씬 더 많지. 그럼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8절에 나와 있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지키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을 크신 능력으로 속량,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 사랑이란 말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말도 없지만 사실 가만 보면은 사랑이란 말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도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 다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누구를 사랑이라고 하기로 했으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결혼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 사랑하면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니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이유 있습니까? 이유 없어요. 어렸을 때
그때는 5일장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따라가서 꼭 생일날만 되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게 잡아서 끓여 먹고 또 한 마리 사오고 내년 되면 또 한 마리 사먹고 이러더라고요. 정주면 없어지고.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강아지 사러 가는 날은 참 기분이 좋았어요. 5일장에 가면. 근데 강아지들은 알다시피 한 배에서 다 남았잖아요. 생긴 건 다 이래. 시커멓게 생긴 것들은 주둥이가 다 시커매. 다 같은 배에서 나가게.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죠. 강아지가 한 6마리 바글바글 거리고 그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를 선택할지는 그거는 내 맘입니다. 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서 가져와서 예뻐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슨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잘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이해를 초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는 대답은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왜요? 자꾸 우리는 사랑에다 조건을 걸고 사랑을 해왔으니까. 사랑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우리도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변질된 사랑, 조건적인 사랑, 이유 있는 사랑을 해왔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고 제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을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뭐 잘나서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숫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무슨 조건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특별히 뭐 예쁘거나 너희들이 뭐 나한테 뭐 잘했거나 너희들이 나를 더 찾았다거나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월등하게 잘생겼다거나 뭐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으니 너희 백성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점을 알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하심. 우리도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 있죠? 근데 신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한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변덕스럽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들쭉날쭉하지 않고 성실하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뭘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셔서 인애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또한 보응하신다는 것, 이것도 역시 신실하게 하게 하신다 라는 점을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죠? 알라.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뭘 알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느 것을 택할래? 하나님은 반드시 이대로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미워함으로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죄의 대가를 보응하시는데, 너희들은 이것이 둘 다가 똑같이,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쪽은 아니라 똑같이 이 말씀이 이행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워해서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것을 이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도 약속한 것을 다 100% 지키나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행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나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자기 자신에게 했던 약속도 자기 스스로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믿었다가 발등찍히고 배신당하고 아픔을 겪고 상처 입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3절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불신자들을 다 배척하고 심지어 죽여라, 인종 청소를 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은 평화라고 말해. 그 사람들은 맨날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이슬람은 평화주의자래. 근데 그리고 쟤네들은 우리랑 좀 우리가 그렇게 따집니까? 우리는 다 보면은 걔네는 뭐 시아파니 뭐 수니파니 맨날 해가지고 IS 같이 이런 애들은 너무 극단적인 뭐래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싸잡아서 하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일부 정말로 이성숙한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교회들의 얘기에 전반적으로 대다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싸잡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도 진멸이 존재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을 모든 이방인과 모든 이교도와 모든 불신자 그러면 다 죽이고 그냥 기독교 나라 여기서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검을 때문에 한 자는 검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무력으로 진화 못해가지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 아직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관계 같은 그 사람의 하나 되게 하는 혼인이라는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거든요.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의 배우자가 믿음이 있는지를 믿는 자의 경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경우, 상대가 신앙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라고 확인이 될 때, 그때 혼인 관계를 하라는 이 원리는 이대로 적용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모조리 다 배척하고 그들을 죽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은 안 돼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면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혼인, 또 동업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가? 지향하는 인생관과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와 결혼하고 동업하는 거, 이것을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표현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고 말해요. 옛날에 사형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섬찟하고 무서운 사형 방법인데, 죽은 시체를 사형 당할 사람과 함께 딱 똑같이 포개놓고 묶어버려요. 이렇게 똑같이 묶어놓고 똑같이 포개놓고, 죽은 사람이 무서워서 기절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시체가 썩어갈 때 산 사람도 같이 썩게 만들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죽은 자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은 모조리 배척하라. 그럼 누가 택한 배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전도의 대상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 그 상대가 믿는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이 정말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실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 다 뺏기는 걸 내가 봤기 때문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인정사정 두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자긴 잘할걸요? 못 끊는 술, 담배, 못 끊는 도박, 중독, 성중독, 분노, 우울감, 돈을 더 의지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자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그게 순수한 사랑인 것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며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는,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거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집 2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미련을 갖지 못하고 떠나지 않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와 처벌이 있는지를 자꾸 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추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제거하게 주시옵소서. 가난 그리고 부족함, 하나님 조금도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두 친밀한 것을 명령하고 특히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정말 더욱더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 어떤 요소도 다 제거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은지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사랑하는 저희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계명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미워해서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는 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이행됨을 알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나아가는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단호하게 제거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자면 동업과 결혼을 특별히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며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저희와 맺은 언약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셔서 저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